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을 보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온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며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명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그리고 15대 왕인 아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4대 왕과 15대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제위 연한은 아주 다릅니다.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상당히 길게 다스렸죠. 55년.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21절에 보면 2년 다스립니다. 55년 다스린 왕과 2년을 다스린 왕, 이 두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55년의 총 평가가 어떠한가? 2절 말씀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55년의 총 평가가 딱 한 줄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3절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6절 제일 뒤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는 2절과 6절에 보면 55년이라는 긴 제위 기간을 가졌고 중간에 보면 10절 이하에 아수르 왕의 침범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죠. 12절에 보시면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 13절에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기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55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총 55년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그 아들 볼까요? 21절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자,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3절, 2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멘. 그러니까 아몬은 2년을 다스렸는데 2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24절 말씀대로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제위 기간이 얼마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확인하는 게 뭡니까? 몇 년을 다스렸다는 건 그냥 서술의 간단한 기록이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노릇을 했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임의로 우상 섬기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왜 아몬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전체의 교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길이가 아닌 믿음으로 평가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스렸느냐,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느냐, 자손이 몇 명이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이냐, 그러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아무리 훌륭한 치세를 이루었어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의 말년이 비참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게 아닙니다. 바쁜 일 끝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바쁜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보기에는 공수표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고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닙니다. 덜 바쁘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쁜 일이 1순위고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유일한 시금석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14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섬기던 왕 아닙니까?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33장인데 우리가 앞에 봤죠. 29장,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개혁도 하고 성전 보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고 기도에서 15년간 생명도 연장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아들도 훌륭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므낫세가 총 55년을 다스렸는데 이 열왕기 본문하고 병행해서 보면 므낫세가 55년 중에 10년은 아버지하고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다스린 게 45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제일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15년 연장받아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일 가까이에서 그걸 본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므낫세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합니까? 그의 아들이 아몬이죠. 2년간 다스릴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22절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다. 자, 그런데 아몬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34장 내일 넘어가면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아몬이라는 아버지를 두었으면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큰 악을 행한 아몬을 아버지로 두었으면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도 악을 행했다면 요시야는 그 뻔하게 악을 행했을 것 같은데 또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역대 왕들을 보면 선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아들이 선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선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아들도 그걸 본받아서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릴 적에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잠깐 엇길로 가서 평생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야, 저 집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가정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좀 보석처럼 찬란하게 자라서 정말로 환경을 딛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환경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오고 아몬 같은 악한 왕 다음에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우리의 직장 환경이나 우리의 이웃의 환경이나 이것에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러싼 환경의 영향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늘 그 점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소서. 참고로 이 므낫세가 다스릴 때, 이 므낫세가 다스리기 전에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 안 섬긴 왕입니다. 아버지 영향보다는 이스라엘 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열왕기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동역자들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 환경에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잘 못하다가 중간에 잠깐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므낫세가 아차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정신 차려라 하고는 아수르 왕과 신하들을 보내서 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므낫세 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거두어 주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므낫세 같은 죄인도
왕으로서의 귀한 지위를 주셨는데 온갖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참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혹시 나오면 기도할 때 내가 봐도 내가 뻔뻔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힘들다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참 내가 염치가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 생각하면 여기 누가 나오겠습니까? 염치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얼만큼 잘못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잘못하는데 잘못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으라, 용감하게 지으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가 유일한 관심이다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십시오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돌아올 때 돌아온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더 이상 없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보니 너무 뻔뻔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는데 재산 바닥바닥 우겨서 다 가져와서 전부 다 까먹고 돌아가려니 너무 염치가 없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 나를 이제 돌아가서 아들은 안 하고 품꾼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부둥켜 안을 때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너 잘못했지, 너 종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결심하고 오고 아버지 보자마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딱 보면 이 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녀석은, 이 나쁜 녀석은, 이게 아니라 홀라당 돈 다 까먹은 이놈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돈 중요하지 않다,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너 보기에 염치 없다고 말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이렇게 아버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돌아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므낫세같이 악한 왕도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모범생을 양산합니다. 수양 열심히 하고 수도 열심히 하고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영적인 모범생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여 돌아오면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오늘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3부 예배는 현대 예배로 드리지만 1부, 2부 예배 시간에 앞부분에 꼭 여러분 참여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그 선포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길게 휴가를 가셨거나 더워서 늦잠 주무셔서 새벽기도 한참 못 나와도 오랜만에 나와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 기억하고 내 환경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결단으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며 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지친 여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영육간에 강건한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